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도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보리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이 볶은 보리죠. 그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룻은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알리고 보고하고 보여드립니다. 이렇듯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정말 잘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며느리였어요. 이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다 말한 것을 보면 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아름답다, 모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우선 룻이 나오미에게 다 이걸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것을 듣고 룻에게 또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사소통,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또 볶은 보리도 선물로 갖다 드려요. 사소한 것,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시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알려준다. 있었던 일을 알려준다. 대화가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잘 됐던 것이지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됐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인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해소의 좋은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잘 열어지지 않을 때 대개의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대화의 문이 막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막혀져 있을 때에 대화의 문을 열고 의사소통을 서로 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당한 처지가 참 어디서 일할 데가 없어서 이삭 주기를 나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보리 이삭을 주운 것을 떨어서 보니까 한 에바쯤 했대요. 이것이 요즘 단위로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옛날 우리가 이 곡식을 할 때에 한 10대에서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룻을 내보내면서 이방 여인이니까 나가서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누군가의 호의 덕분에 12대 정도 되는 보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나오미는 얼른 알았어요. 이거는 누군가의 특별한 호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이방 과부인 룻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묻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오늘 일하고 주신 댁에 그것을 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이것을 듣고 나서 이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보아스의 이름을 알기 전에도 19절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미 복을 2번 이렇게 빌은 거예요. 참으로 소중하지요. 모를 때도 복을 빌고 또 알고 나서도 또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면은요. 뭐 다른 것 할 것이 지금 없잖아요. 뭐 저 가난하고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베들레헴 주민들로부터 조롱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친족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 나오미의 관심은 그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가족이고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 친척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거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땅을 찾아주는 가까운 가족을 말해요.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엘이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으셨거든요. 우리의 기업을 되돌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선 이제 기업 물을 거에 대한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내게 말하기를 추수 끝날 때까지 내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 끝까지 계속 함께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언을 어떻게 보면 인생과 신앙의 지혜지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언제까지요? 밀추수가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도 나오미도 도운 것이지요.
이처럼 나오미를 룻을 사랑하는 나오미의 사랑 어린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며느리 룻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돼서 왔지만 모압에서 또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신앙으로 룻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특별히 인생의 신앙 경험과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신앙 권면과 영적인 지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라고 해서 뭐 알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혜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상한 배려와 권면, 그리고 며느리인 룻의 전적인 순종이 합해지니까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추수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이삭을 줍도록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나오미는 듣고서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누군지. 보아스의 인품을 볼 때에 그런 빈말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또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 이방인이니까 다른 밭에 가는 법보다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 보아스가 장차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지혜지요, 이것이. 신앙의 지혜, 믿음의 또 권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거를 배려를 해줬고요. 이에 순종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의 호감을 얻어서 아내가 돼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메시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복된 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아스와 함께 할 때의 은혜의 길, 또 다윗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고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신 것 같이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함께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의 씨앗은 바로 믿음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를 뿌릴 때에 다시금 우리의 아프고 또 어렵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속에서도 룻과 나오미처럼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고난한 당하는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을 충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때든 고난하고 지친 때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통해서 일어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